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헤이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헤이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다시 한번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헤이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후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토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죄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옛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베푸시리라. 아멘. 비록 약하고 취해도 주 앞으로 나오라 부르시고 저희들을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말씀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세상에 묻혀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 남을, 이웃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며 욕심과 탐심에 치우쳐 더 많이 갖고자, 누리고자, 높아지고자 했으며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은 채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여전히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의 전에 앉아 탐심과 욕심에 치우쳤던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오후를 시작합니다. 어둠은 빛과 동행할 수 없고 사망은 생명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진리는 불의와 손잡을 수 없다 하셨으니 우리 말씀의 숲 교회가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성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성경적 가치를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며 부모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미래요, 이 민족의 장래인 어린 심령들을 위하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옵시며, 자녀들은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는 5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내외적으로 도전에 직면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현장 예배와 동일시하는 성도들의 전체 40%가 넘는다 합니다. 이제는 현장 예배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교회가 한국 사회와 가정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일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장은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피해당하지 않게 하시고 피해를 입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써 하나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2022년에는 주일학교와 중고청년부가 회복되는 부흥과 성장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명감 있는 신실하신 전도사 보내주셔서 그들을 지도하며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 100년 되기를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청년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낯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교회가 섬기는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때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소년 소녀 가정들을 위해 우리들의 섬김과 나눔과 헌신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참담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그 가정 위에 신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엔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카톡 강동으로 배웁니다. 전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읽고 쓰는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게 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을 품다라는 말씀 전하실 김기성 목사님 사랑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말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고 육신은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가슴은 하늘에 두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암송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보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서 핸드폰 뒤에나 그리고 여러분들 지갑이나 이렇게 꽂아 놓으셔서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5월달 맞이해서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찬양인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5월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5월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행복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해요. 아멘.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요, 문제도 건너뛸 수 있고요, 마음의 부대낌까지도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수가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월달 어버이 주일도 있고요, 어린이 주일도 있고 다 있는데, 이 5월달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할 때 제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감동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셔서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가정을 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품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더 넓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가슴에 품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사람이 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가정을 품는 그러한 모습으로 5월달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정을 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가정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나면 내가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고, 내가 가정을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하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가정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 이 너와 내 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도의 열정과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그 가정의 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기도로 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 영적인 가족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육신의 가정도 필요하지만, 정말 육신의 가정도 필요하지만,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spiritual family라고 해서 영적인 가족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영적인 가족,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에도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넓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영적인 가장으로, 영적인 패밀리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는 문제가 많잖아요. 어려움도 많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축이 있는데, 그 중심축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중심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하나님이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믿는 가정들을 잘 보면 모든 해석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는 가정이라면
그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고,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고, 즐거워도 하나님 중심이 되었을 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는요, 두 가지 말밖에 없대요. 그 두 가지 말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한 가지의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고 은혜로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믿는 가정에는 이 두 가지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결점도 이 두 가지 말이고요, 결론도 이 두 가지 말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이 두 가지 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예, 이 두 가지 말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우리가 예전에 한번 감사 찬양 부르듯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저의 그 이 부족함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감옥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감옥터가 무너지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아주 기적적인 역사들이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슬에 맨 사람들이 풀려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간수가 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줄을 알고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해서 차라리 내가 자결하는 게 낫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죽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린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너와 내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와 내 집에 대한 이 생각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와 내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집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 대충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you and your household라고 하는 영어를 사용해서 그것이 뭐냐 하면 너의 집과 너와 너의 집에 있는 가정, 이렇게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너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와 내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와 너에 속해 있는 가정이라고 해석을 하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너와 내 집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이 너와 내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질문을 던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뭐라고요?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한 사람이냐 하면 바로 믿는 한 사람이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 세운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의 한 사람이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그냥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떼어내고 그리고 너와 속해 있는 너의 가정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너 제대로 믿는 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너와 내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정 안에서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심지어 자녀이든 정말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느냐 나중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집안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사랑하셔서 변화시킬 때는 모두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끌어내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 사람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는 그 역할을 하나님은 먼저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우리 가정에 제일 먼저 믿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사람을 그 가정의 종자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종자가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신앙을 받고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서 그 신앙을 받아서 믿음으로 잘 자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는 일대예요. 저는 처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우리 가정에 아무도 믿지 않는데 제가 일대예요 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 집안의 종자입니다. 그 종자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종자로 삼아주셔서 그 자녀를 통하여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중에 종자 있습니다. 종자는 아무리 가난해도 먹지 않아요. 농부가. 왜요? 다음에 뿌릴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절대로 농부는 가난해도 뭐는 안 먹어요? 종자는 씨앗을 안 먹어요. 저는 농사를 안 지었지만 그거는 압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종자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내가 너의 가정의 종자로 만들어서 너의 가정을 너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여러분 가만히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에 보면, 가만히 보면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해도 믿는 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요, 곁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믿는 사람이 분명히 그 자리에 중심을 잡고 있으면 딴 길로 가려고 해도 다시 그 가정이 믿음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하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정을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중심축을 하나님으로 잡고, 그 믿는, 정말 제대로 믿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그곳으로 믿음으로 멀리 갔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심축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가정에는요, 엄마만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아빠와 자녀들은 믿지 않아요. 그날 저녁, 정말 근사한 저녁을 엄마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닭볶음탕. 그 가정이 닭볶음탕만 엄마가 요리를 하면 그 가정은 아주 그날은 잔칫날이지요.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닭볶음탕을 만들어내는데, 맛있는 냄새 때문에 부엌을 오가는 아이들과 아빠는 아주 신이 난 거지요. 와, 오늘은 잔칫날이다, 닭볶음탕 먹는 날이다 라고 아이들과 아빠가 아주 좋아하는 거지요. 그리고 밥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밥을 넣고 반찬을 올려놓고 마지막 주 메뉴인 이 닭볶음탕을 식탁 중간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빨리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잠깐만 주방에 가서 뭐 좀 가져와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자녀들과 아빠가 안달이 난 거예요. 빨리 수저를 들고 먹을 수 있는데도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빠도 자녀들도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달이 나서 엄마 빨리 오세요, 밥 먹어야 돼요 라고 애들이 이야기를 하고, 남편 된 분이 여보 빨리 좀 와, 애들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해야 밥을 먹을 수 있다. 믿지 않는 자녀들도, 믿지 않는 남편도 엄마가 기도를 해줘야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이라도 엄마가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엄마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식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야 꼭 먹어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자녀들과 남편이 엄마의 신앙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점점 자라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라고 하는 그 철칙을 그 믿음의 엄마가 지켜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도 그 영향권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한 명이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축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중심축에 움직일 때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가정에 믿음의 제사장, 이런 말들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 제사장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믿음의 제사장을 삼는데, 그 믿음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그 하나님이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구원의 열반의 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믿음의 가장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자녀가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가정의 믿음의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나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목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정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어린 아이가 됐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믿음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너와 내 집이라고 할 때요, 너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가정에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작정이 그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그 간수에게 너가 너의 가정에 구원받은 한 사람이 될 때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가정에 제사장이 필요한지 아세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보살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데 잘못 살면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삼아 주셨던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세운 바로 그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운 그 가정의 한 사람의 제사장이라면 그 가정을 살피라고 하나님께서 보살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가정이 거룩을 유지해야 하고, 가정이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거룩을 위하여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 가정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욥이 그의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면 그 거룩을 유지하고 그 거룩을 지키고 그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도록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은 그 제사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물 붓듯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점검하는 것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그 통로가 되어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이, 너의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그 주인공이 되어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위하여 주의 제사장 되며 그 가정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은혜의 통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해요. 뭐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해요. 구원받은 나로 인하여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은 뒤집힐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뒤집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남편, 아내, 자녀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아시지요? 내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같이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받은 구원으로 배우자가 자녀까지도 구원에 함께 탄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가정에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내 삶의 거룩함을 통해, 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나를 통해 그 영향력으로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점점 들어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을 수 있는 possibility, 가능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가정에서 내가 먼저 살아내면 나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향권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서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그 구원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믿는 내가 잘 해야 해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구원받은 내가 가정에서 정말 잘해야 해요. 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의 영향권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참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 구원의 영향권 안에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점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의 별 희한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목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건데요? 정말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냥 TV를 끄실 건가요? 아니면 채널을 돌리실 건가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래서 난 교회 안 가라고 그러한 얘기를 분명히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 주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이단에서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단에서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리고 혹 우리와 같은 교회를 다녀도 저렇게 사건 사고에 나올 정도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의심된다고, 정말 예수 믿으면 저런 짓 안 한다고 그 얘기해 주어야지요. 누구나 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 때 제대로 믿으려고, 예수 믿을 때 잘 믿으려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되려고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짜로 믿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가 없든지, 저렇게 TV에 나올 정도면 저 사람 안에 정말 예수가 있을까? 나는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그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저런 짓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죠.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그 고백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가정에서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가까이 하면 기도와 말씀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이 그 영향권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와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찾아와요. 자녀들이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있어요. 면접 보러 가는데 가만히 가요? 엄마,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엄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서 이번에 면접 보러 갈 때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줘 라고 자녀들이 그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엄마나 그 아빠에게 분명히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녀들이 중간고사, 요즘 이렇게 중간고사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불안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먼저 찾아와요. 내가 믿음으로 그 한 사람으로 그 가정을 지키고 있다면, 엄마 나 오늘 중간고사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기도해 줘야지 라고 하는 그 선한 그 믿음의 영향권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정말 좋은 지금 계약건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가족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가족의 중심축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정말 그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언젠가는 엄마가 믿는 신앙, 아버지가 믿는 신앙, 그리고 그 신앙 너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결국 그 한 사람으로 가정의 천국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의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복을 받고 그 가정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을 그의 가정은 분명히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의 모습이 진정한 천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만든 부부의 모습이 가정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잠시인지는 모르지만 죄 짓기 이전에 그 가정은 분명히 천국이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천국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 천국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 사람에게 왜 전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할 때 그 가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살린다니까요.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세울 때 그 가정이 주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서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믿는 한 사람이 되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을 만들어 놓는 그 종자를 만드는 역할을 내가 전도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안 믿어도 그 어린아이가 교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그 가정을 구원의 반면으로 분명히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꿈꾸셔야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큰 포부와 야망,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꿈과 희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학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얼마나 조그마요.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근데 그 아기 학교 때문에 부모가 교회에 오고 그 부모가 등록을 하고 그 부모가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2살짜리 아이예요. 2살짜리 아이 때문에 그 부모가 그냥 아이가 아기 학교가 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왔더니 교회가 참 좋은데요, 말씀이 참 좋은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해요?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등록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가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했냐는 거지요. 2살짜리 그 어린아이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하여 구원의 반열로 그 가정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로 세운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셔야 합니다. 전도하면 그 가정을 살려주는 겁니다. 아멘. 그 가정을 살려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분명히 그 전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그 가정을 살려주는 것이고 그 가정이 살아날 때 정말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고 많은 집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집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 집 없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파트가 올라서고 계속해서 집만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중에 제 집은 어디 있나요? 왜 제 집은 없지요? 라고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집은 많은데 가정은 없어져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집은 많아지는데 가정이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왜요?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많고, 그리고 가정이 어려워서 버텨내지 못하고 깨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집은 많은데 가정은 점점 적어지고 있군요. 정부에서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 가정이 점점점 깨어져서 한 사람밖에 살지 못하는 그러한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5월달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예수 100% 예수 믿는 가정 될 수 있는 귀한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는 신앙의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고, 그리고 바로 믿는 한 사람이 통해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거룩한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할 때 너는 저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여 구원의 반열에 꼭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5월 한 달 정말 그 이름 부르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한 명도 나고자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 모두 다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나를 우리 가정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 제대로 믿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 힘들어도 가야 하고 어려워도 가야 하고 하나님 마음에 부대낌이 있어도 가야 하고 괴로워도 가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5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5월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하여 가정 모두 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모두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 한 달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귀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 배우자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눈물을, 우리의 눈물을 주의 명에 담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5월달이 되면 우리는 가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가정의 귀한 주인공으로 삼아주셔서 제대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가정에 귀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셔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내가 제대로 믿을 때 나의 거룩한 영향력을 통하여 가정 모두 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해 놓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5월 한 달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정말 5월달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5월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5월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 들인 헌금 하나님 드린 이들에게 보람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띄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11조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와 그리고 20, 20백 헌금을 통하여 그 흘러가는 곳마다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담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들여 드리는 헌금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가 있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자,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자, 육신으로 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나음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함이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후유증에 있는 자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 질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은 주여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